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제가 복음 설교를 해왔습니다. 전도 설교가 아니라 복음 설교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사랑이 아버지라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뭔가, 왜 예수님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축복은 뭐냐, 그리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제 오늘이 청주일인데 다 떨어졌어요. 뭘 하면 좋겠나. 한 성도분이 내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종합해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간증 설교를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나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간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야서 41장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간증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택한 거는 너무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건데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지금 본문을 안 읽은 것 같아요. 네. 네. 성경 본문을 안 읽었습니다. 네. 같이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성경책 가져오신 분, 안 가져오신 분은 앞에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호와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자, 이 본문 말씀을 제가 택한 이유는 우리가 사실 살아간다고 하는 게 참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거워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도 힘들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늘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예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질병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관계에서의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이건 늘 불안한 미래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요즘 진짜 힘들다는 거는 한국인들이 이제 자살을 하는 수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요즘 뭐 하루에 40명 이렇게 목숨을 끊는다 그래요. 그래서 1년에 무려 14,42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러니까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가 참 나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바람 앞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그렇게 위기감이 들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날 볼 때 내가 참 쓸모없다, 또 내가 참 보잘것없다, 내가 참 무가치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가요?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갑자기 충동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그건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고통을 끝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런 걸 막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갑자기 어떤 이런 지금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결국은 난 잘 될 거예요. 어렵지만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은 결국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41장 말씀, 우리에게 그 희망의 끈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어서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걸음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소망이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죽고 또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전쟁 나서 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일본으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 된다 그러면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모여서 함께 울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요,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해주냐면 70년이 되면, 너희가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70년이 되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다 본국으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어요. 소망감이 생겼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다. 우리가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노예 생활이었지만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 성취됐습니다. 정말 이 70년째가 되는 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죠, 바사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칙령을 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일진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무너진 성벽을 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통곡의 그러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우리는 그런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자, 오늘 8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9절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냐. 땅끝에서부터 너희를 내가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쓸모 없어지면 버림받는 세상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막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러다 과로로 쓰러졌거든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해고 통지를 하는 거죠. 자, 이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참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늘 내가 쓸모없는 사람 될까봐 직장에서든 어디든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한 갈대 봤나요? 여러분 갈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그게 이제 상하면 이렇게 문드러지거든요. 그런 걸 뭐에다 쓰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 심지가 떨어지든지 연료가 떨어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잖아요. 그러나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늙고 병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통탄할 만한 그러한 실수를 하고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는 내가 어떤 쓸모 있어서 택해 주신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어떤 의로운 게 있어서 택해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택했어요? 불쌍해서 택한 거예요. 요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그런 영상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TV 프로그램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영상 하나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 길가에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로가 이 차단벽이 있는 그런 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는 결국 나오면 죽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운전자가 가다가 유턴을 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고양이 있는 데다 차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그 고양이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달려가니까 고양이가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고양이를 쫓아가다가 엎어졌는데 넘어지면서 그 고양이를 잡았다. 길가로 나갔으면 그 고양이 죽는 건데 그 운전자가 그 고양이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냐?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내버려 두고 가면 그 고양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가 그 고양이를 맹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길고양이들 새끼들 보고 너무 불쌍한 마음 들어서 그것들을 가져와서 키우는 유기견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고양이가 값어치가 있어서 그런가요? 쓸모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 쓸모없죠. 왜 그랬어요?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엾기 때문에 내가 차마 지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나를 택했나요? 쓸모없어서 택한 거예요. 가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지나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그 먼 곳에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젖먹이를 둔 여인은 그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고요. 그 운전자가 정말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그 고양이를 구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대가를 치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쓸모 없어지면요, 여러분들의 회사는 여러분들을 버릴 거예요. 쓸모 없어지면 어쩌면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가 있어요. 정말 부모가 자식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쓸모 없어져도 하나님께는 내가 소중한 존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자,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준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주변에 있어준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심장병 환자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에어컨을 틀었는데 히터가 나온 것 같아요. 뒤에 에어컨을 틀었나요? 풀돼 있죠. 근데 이 뜨거운 바람이다. 좀 참고 하겠습니다. 어떤 간증을 했냐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술 받기 전날 간호사가 나를 찾아왔다. 간호사는 상냥하게 나의 손을 잡고서 나에게 자기 손을 꽉 잡아보라고 시켰다. 그리고 말했다.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당신의 몸에서 심장이 분리되고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은 새롭게 연결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 당신은 회복실로 옮겨질 것이고 그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의식은 깨어납니다. 의식이 깨어난 후에도 6시간 동안은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는 당신 곁에서 지금과 같이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모든 위험을 일일이 점검하고 기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날 내 운명이 결정되는 수술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담당 간호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 의식이 돌아왔지만 나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간호사의 손길을 확인하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안도감과 위로를 얻었고 아울러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그녀가 내 손을 붙들고 필요한 조치를 완벽하게 해주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녀가 나와 함께 해준 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함께 손을 잡아준 간호사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나요? 왜 우리가 기가 죽어 있나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해결할 그런 힘이 없어서거든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아빠와 함께 가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사나운 개를 만나도 뭐 두려워하지 않죠. 아빠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못된 그런 형을 만나도 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건 아빠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왜 중요하나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뒤에 이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10절인데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단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든 건요. 내가 힘든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힘든 거거든요. 아쉬운 소리 우리가 하기 싫죠. 그러나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어려움에 처하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도움받기가 어렵습니다. 형제들 도움받기 어려워요. 괜히 아쉬운 소리 꺼냈다가 자존심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렵게 도움을 받았는데 그거 해결 안 되거든요. 자, 성경에 나와요. 시편 147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해봐야 도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상처만 입게 됩니다. 고난받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배경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교회로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제 친구라면서 전화번호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봤더니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같은 교회 다녔던 친구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대학을 장신대로 가면서 우리 성결교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교단인 이제 교단 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경배와 찬양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선교사 같다는 얘기 들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물어보니까 시흥 쪽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개척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그래서 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면 좋을지 상의하러 오겠다. 그랬는데 만났거든요.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믿음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100개 중에 한 교회 정도가 자립을 한다.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그러는 거 맞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내가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힘들어도 해야 되겠죠. 그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산 가자 쪽에 개척한다 그래서 그쪽에 한번 돌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는 선배 목사님 계셔서 목사님 찾아가서 소개를 시켜주고 그쪽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얘기를 듣고 돌아왔어요. 이 목사님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10년 전에 이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개척하겠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돈 얼마 있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난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 이 목사님은 그래도 집이라도 있지. 나는 그때 교회 개척할 때 500만 원 정도 빚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제가 이래봬도 좀 험난한 세월을 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망하지 않은 것 참 그게 신기하다 할 정도인데요. 제가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끝났다, 망했다, 이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나에게 괜찮다는 말이었어요.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하나님 나에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여기 우리 아버지 오셨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나는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포기 상태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하나가 나한테 너 이제부터 나랑 다르다. 그런 상처 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날 좀 도와달라고 울면서 하나님이 괜찮다고 뭐 괜찮겠어요. 고2 2학기였는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떨어졌는데 뭐가 괜찮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괜찮다는 거야. 재수를 했는데 결국 내가 그 당시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대학교 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나에게 상처 준 친구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내가 가게 됐어요. 20대 후반에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는 사람 뭐라 불러요? 모쏠이라고 그래요. 모쏠이 뭐죠? 모태솔로 그래. 승균이가 어제 나한테 전화를 왔는데 창안가 팀 연습 때 좀 늦어서 전화를 했더니 너 어디야? 그랬더니 중도요. 그래서 중도? 내가 깜짝 생각을 했어요. 중도가 어디죠? 중앙도서관이 중도.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자를 사귀어본 적도 없는데 이제 교회만 열심히 했어요. 무슨 여자 사귀었어. 그래서 한 28인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 사귀기도 싫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어려웠거든. 돈도 없고 그리고 우리 집 상황도 안 되고 근데 만날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아무도 안 만나겠습니다. 장가 안 보내주면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만 열심히 했는데 한 3개월 됐을 거예요. 그 후로
시청 앞에 나갔는데 어떤 여자 하나를 만났어요. 교회, 우리 교회 그 큰 교회였는데 그냥 얼굴 보는 사이였는데 만났는데 3개월 만에 결혼하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시청 앞에서 만났어요. 목사가 되는 과정인데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기아자동차에 이제 그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다 이제 입사 확정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가 되라고 했는데요. 회사에 좀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목사가 되라는 거절하고 한 5년만 더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갔죠. 회사에 갔는데 좋은 회사고 여건도 좋았고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안 괜찮다, 괜찮지 않다.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제 다 늦게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려면 3년 다녀야죠. 애도 키워야 되죠. 돈은 없는데 목사 안수는 또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신대원 3년 나오고 대학원을 5년을 전도사를 해야 이제 목사가 되거든요. 근데 뭐 그 과정을 아무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하겠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아. 뭐 괜찮아요? 안 괜찮지. 근데 순종해서 제 대학원을 갔는데 전도사 월급이라고 37만 원 처음에 주는데 기가 막히다. 이걸 어떻게 살까? 그런데 결국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확실하게 나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지어서 개척하라고 했어요. 욕심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지어서 개척하라고 했어요. 돈은요. 근데 하나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는요. 돈은요. 그러면요. 점점점이에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개척하라고 그랬죠. 건물을 지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여기 오게 됐어요. 여기 오게 돼서 이 땅이에요. 정확하게 이 땅이 요 주위를 제가 그때부터 매일 와서 돌기 시작했어요. 돈은 없지만 계속 믿음으로 돌았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거든요. 계속 돌았어요. 근데 3개월, 6개월 아무 돈 생기는 거 없고요. 한두 푼으로 이 교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어요. 속으로 뭐가 치밀어 올랐어요. 돈을 줘야지. 그럼 돈도 안 주고 괜찮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1년 만에 저쪽 건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쪽 건물도 줬어요. 3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 판정이 났습니다. 어머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캄캄하더라고요. 올라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제 수술집도 한 사람이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방사선을 매일 가서 30번 이렇게 받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목회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 수술한 의사는 방사선 받으라 그랬는데 방사선 그 의사는 90까지 살 겁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오늘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방사선 안 받아주고 그래서 이제 안 받게 됐어요. 나중에 그거 모르고 그 주치의가 누구 마음대로 안 받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받아도 된다니까 안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거의 완치 상태에 갔는데 그러면서 2년 전인가 저희 아버지가 나무에서 떨어지셔가지고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척추 압박골절이 와서 6주 동안 누워 계시는 상황이 됐어요.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83세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괜찮으셔가지고 하루에도 20-30km를 걸어 다니십니다.
장모님이 작년에 후두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처음엔 아닌 줄 알았어요. 그때 후두암 판정을 받고 방사선 받았는데 여기가 침물을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성장 과정을 말씀드리면 여기 왔거든요. 여기 왔는데 제가 여기 너무 늦게 들어왔어요. 이제 어떤 단지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입주한 지 3개월에서 6개월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먼저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이 막 천막 쳐놓고 이사 오면 막 이삿짐 날라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끌고 가요. 나는 여기 거의 입주 끝나고 2년 가까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정해졌고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뭐 3개월 만에 뭐 100명이 됐다 뭐 그랬는데 나는 여기 왔는데 처음에 이 2, 3년 해도 20명인데 2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괜찮다고 했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6년이 가고 7년이 가고 8년이 가고 희망은 별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낙심하지 않고 이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인데요. 이번이 20번째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여기서 20번이나 이런 집회를 했어요. 1년에 2번 하는데 5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도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 이 집회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삼계탕 재료들을 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릇하고 같이 주면서 교회 한번 와달라 해서 이제 교회 오실 분들 한 15분 정도를 이제 확정을 짓고 오늘도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뭘 드릴까 하다가 화분을 샀어요. 화분 15개인가를 샀죠.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전도주일 아침이 됐는데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 기다렸는데 그날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초청잔치가 울음잔치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예배당이 가득 찼는데요. 우리 중고등부와 교회학교에도 아이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공간으로 얼마 안 가서 이제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요. 지금 10년 차에 들어서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괜찮다고 했는지를 내가 알 것 같아요. 늘 안 되겠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한 적 많았어요. 그런데 망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50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한 게 없고요. 하나님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리면 힘들 때 하나님 원망한 적도 많고요. 또 불편한 적도 많아요. 믿어지지 않은 적도 참 많아요. 그런데 다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셨더라고요. 11절 보세요.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내가 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줄 아세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경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어두운 밤이 있어요. 누구나 그 밤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요, 우리가 인생에 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환난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내 말이 틀린가 보세요. 왜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쓸모없어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어요. 이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낙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중요한가? 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제가 정말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어요. 나는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내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죠. 내 인생을 바꿔주신 분, 내 운명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 많이 만났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지, 그 사람의 가정이 바뀌는지,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지 나는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평생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